몇 구절 해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에서 그 유산을 떼달라 하는 얘기는 오늘날에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유언장을 남겨두는 그러한 전통이 캐나다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장남이면 장남, 또 배우자면 배우자, 그리고 다른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균등하게 그렇게 되도록 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될 테니까 하는 마음인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얘기는 그거는 언감생심입니다. 더구나 고대에 명예롭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유산을 미리 떼달라 하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수치스러운 짓입니다. 죽을 짓이라는 거죠. 아주 폐역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5장 전체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셨잖아요.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한테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주부가 예축해둔 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은 그거 찾느라고 노심초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늘나라도 그렇다. 너희처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잘 호위하시고 있으니 세리와 죄인처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2000년 지나도 잘 이해를 못하죠.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있기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무슨 자리가 있겠습니까만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보면 괘씸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지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에서 예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성이 아니냐. 그죠? 형은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동생보다 먼저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그 부모는 내리사랑이면서 한편으로는 막둥이 사랑이죠. 내가 저거 볼 날이 큰애 보는 날보다 적기 때문에 당연히 더 챙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큰애는 그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첫째 해당하시는 거잖아요. 남들 안 하면 새벽 기도에도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또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가면은 시기심을 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몇 구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행동했는지요. 그리고 외황까지 아주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갖고 가기
편한 돈으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화폐 전환까지 해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랬다가 이제 흥청망청 해서 쫄딱 망해서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죠. 이 비참한 모습, 결국 자기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자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족의 품꾼이 되도 모자란 판에 이방인의 품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약 용어로 하자면 교회에 붙어 사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붙어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방인의 품꾼이 되었다. 그리고 더구나 하는 일이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거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런 잡은 좀 기독교인으로 갖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 먹었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또 예수님 여러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머무르는 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영이 판치는 그러한 쫙을 갖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립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당장 먹을 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좀 덜 먹더라도 마음 편히 먹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여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많고 또 적을 때는 적죠. 그 많으면은 좀 배불리 먹고 적을 때는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세상적으로 더 하는 이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스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 이거는 원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아무개시다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내가 장로다, 집사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봐야 되죠, 자기를. 그게 아니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나를 보면은 아버지 집에는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참 마음도 편하고 또 남한테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그게 풍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있어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사로잡혀 자꾸만 더 하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의 그러한 관점에서가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앞서서 이방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면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에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충실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충실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자꾸만 추구를 하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를 하려면 너한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려면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섬겨야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기 식당 어디 만두형에 우리 남성교원들이 모여서 거나게 취해가지고 장로 XX들 다 불러와 내가 선 좀 봐준다.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참 교회 꼴 잘 된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고 충실하게 가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난 내 형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아버지를 넘어서 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한 나의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지혜들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이 내장이 꼬인다. 이 측은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때와 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으로 24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있죠. 아버지께는 이미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았고 다시 발견됐으니 그러니 오죽 기쁘냐.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은요. 우리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 21세기에서 아유 저 사람들은 저거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 구속주 예수,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긴장 관계를 우리가 어느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왜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하면은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있는 부분들을 교회 문을 나가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회인들,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회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분명히 기준은 분명해요. 세리와 죄인이 잘한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예요. 물론 뭘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친구가 되고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동화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율법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으니 오죽 기쁘냐 하는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잠깐 2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네 번째인데요. 돌아오는 자에게 제목입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초점이 탕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포인트의 말씀 그겁니다. 아버지를 좀 이해를 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만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다 잃고 나서 남노하게 귀양하는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시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패역한 일이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뭘 함축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미리 달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빨리 죽어버려요. 그 소리예요. 그죠? 아버지 필요 없잖아. 빨리 죽어. 내가 필요하거든. 그 소리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땅을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을 만나서 더 풍족해지고 돼지 먹이로 연명하는 신세가 됩니다. 돈이란 있을 때만 좋아요. 꼬입니다. 우리 살면서 간간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됐느냐, 자각이 일어나죠. 내가 동족의 품꾼이 돼도 참 그런데 이방인의 품꾼이 되었고 이방인의 품꾼이 되어서도 좀 건강하고 건전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부정한 짐승 치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부정한 짐승을 치다 보니까 내 신세는 점점 망해가서 돼지 먹이도 못 먹는 신세가 됐구나. 옛날에 중학교 때 교회에서 천국할 때는 화랑방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직업 여성들과 놀아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어린 마음에도 제일 빨리 돈 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직업 여성은 몸 파는 사람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러니까 그냥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니까 돈이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다 쓴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 지위를 포기하고 품꾼이라도 되야겠다. 왜냐? 그게 내가 있을 자리고 그게 내가 먹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둘째 아들 같은 무례한 옛자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게 영원히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바울은 바울답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전도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성품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듯이 이방인들은 돼지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옛 성품이 나오는가? 이게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한계인가? 아니면 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부분들은 옛 자아의 모습이 천천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게 무리한 거죠. 이 무리한 거가 자꾸만 드러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은 버려야 되죠.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환대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어떻게 맞이하냐면 멀리 있는 아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나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문지방 넘어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번,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들에게 지시했다는데 약한 표현이고 원어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명령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왜요? 형석이면 보통 남녀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집안 자식이다 그거죠.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기게 해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맨발로 왔다고 합니다. 청춘이었을 때는 맨발에 청춘이어도 뭐 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맨발로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품꾼으로 살 생각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2번, 먼 나라, 이 세상의 사랑과 나는 자꾸만 멀리 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세상 사랑은 여기에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벌이 아닌 이상, 뭐 재벌도 뭐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만 돈은 다 떨어져요. 근데 내가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는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번에 창세기 강의 들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 교인들이 이 복을 놓쳤구나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큰 교회 교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차가 우리 교인들 차보다 훨씬 못한 차를 타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제가 들어도 야 창세기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면서 참 감탄하고, 목사님은 뭐 우리가 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막 하면서 그냥 쉬는 날에 결국은 우리 교회 사는데 복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